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진희근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선물은 구원이며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은혜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창세기 20장을 잠깐 살펴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창세기 20장 앞에는 19장이 있겠죠. 그리고 19장 앞에는 18장이 있습니다. 근데 18장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근데 손님을 접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축복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는 것처럼 사라가 비웃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생기가 끝났거든요. 여성의 생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비웃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비웃느냐 했더니 사라가 겁나가지고 저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 웃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죠. 이삭이라 하라.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너 웃음이다. 그러니까 비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떠나는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많은 죄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이제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과 20장은 연결된단 말이에요. 18장에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나서 약 1년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1절을 좀 봅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앞으로 돌아가 가데스와 술사리 그 아래 거류하며, 우리 표준세 번역은 마므레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도 혹시 볼 수 있나요?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맨 밑에 있는 데가 브레이세바이고 그랄은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지중해의 안쪽이에요. 해안가 쪽이거든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50km 정도가 되고 마므레에서 그랄까지 직선거리는 약 6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65.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60. 이 당시에 그 도로가 쫙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면 약 오고 가고 굽어지는 길을 가고 하면 한 1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 4일 길로 아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마므레 땅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갔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그랄은 그러니까 뭐냐면 흉년이 되면 잘 모이는 곳이에요. 왜? 이 땅 흉년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흉년에 들어도 가뭄이 있죠. 어디죠? 바닷가예요. 바닷가. 바닷가에는 언제나 해산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줄진 않거든요. 먹고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바닷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간 이유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명확한 것은 이들이 옮겨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안 했던 것을 알게 돼요. 옮겨갈 때, 이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명령이 없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 11절을 좀 보시죠. 11절을 봅시다. 자, 1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에 찾아온 두려움이 뭐냐면, 자, 그랄 땅으로 옮겨가요. 옮겨갔는데 그 땅에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신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면 지역신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 싸울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들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하고, 그리고 들에서 싸웠다가 박살 나거든요. 우리도 신에 지만 귀신들을 볼 때 지방령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신들, 뭐 일본에가 뭐 8억 명의 신이 있다는데 각 뭐 부엌 신이 있고 뭐 나무신, 우리 성황당 같은 거 보면 그 성황당의 신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죠. 우리 동네까지는 있지만, 금쪽 1동은 있지만 금쪽 2동에 가면 거기까지는 영향력이 못 미쳐요. 왜냐하면 거기 금쪽 2동 귀신이거든요. 무슨 이 얘기인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한, 자, 만물의 땅에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줄 텐데, 이제 그랄 땅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으니까, 그래, 만약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한다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할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랄 땅에 갔다가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 두려우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살 길을 생각해보자. 그게 뭐예요? 아, 나는 남편이 아니고 오라비다, 오라버니고 이 사람은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 상황에 종속되게 됩니다. 상황에 눌리게 돼요. 그러면 상황에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려니까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신뢰를 상실하면 상황에 종속되고, 상황을 벗어나려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나를 오라비라 하고 사례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하고 사례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졸지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일터나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 우리의 부장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불교를 믿으니까, 또 내가 우리 팀장님은 진짜 아나무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종속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군절만 찾아봐요. 이 말씀을 잠언서 29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25절과 26절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5절로 26절 혹시 찾으셨나요? 잠언 29장 25, 26절 한번 29장 25, 26절을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정말 저도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 문산에 가면 여우고개라는 그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군대 생활했던 대대 여우고개 대대에 제가 소위로 임명을 받아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소위로 처음 임관해서 들어갔으니까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때 다들 선배 뭐 상급자이고 대대장님은 또 얼마나 더 무서운지 정말 들어한 적이 있어요. BOQ라고 하는 그 숙소에서 들어가서 홀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더러웠어요. 화가 정말 겁이 나서 어떤 일이 좀 있었거든요. 뭐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뭐가 반짝하면서 사진 이렇게 잠원 29, 25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숫자에. 그래서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딱 뭐 이렇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불을 켜고 말씀을 찾아본 게 바로 29장 25, 26절이에요. 거기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씀이 확 오는데 제가 너무 놀랍고 이런 말씀이 있어? 그때부터 되게 담대하게 그 군 생활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 군 생활이 저한테 어떻게 갔을지 몰라요. 이게 제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딸리게 되니까. 군대 생활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던 이유도 간단했어요. 아무리 대령이 마시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굳이 아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뜻이 아닌데 술 마셔라. 아니, 못 마십니다. 마셔. 너 때문에 이 분위기 다 망칠래? 아니요. 그래도 저는 못 마십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2가 되니까 나중에 제 밑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제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마음껏 술 마시니까 병사들을 다 데려다주고 하는 거는 술 안 마시는 제가 다 하는 일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대리 기사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하냐면 선탑을 해가지고 선배님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저는 집으로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니까. 처음에는 마셔 이렇게 권유를 누르셨는데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맞아.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지. 사람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상황에 종속돼 버리면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리고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무례한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박쥐 같은 그리스도인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내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렇게 큰 실수, 큰 죄에 빠져버리게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해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죠. 3절부터 5절. 3절과 5절. 그러면 아니 3절만 읽으시죠. 3절. 시작. 이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아브라함의 상황이 자기의 불신 때문에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올무에 걸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밤에, 여기서 그 밤은 그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NIV는 원나잇이에요, 원나잇. 그 얘기는 뭐냐면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내를 돌려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에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날 원나잇으로 알고 있냐면, 우리가 다 읽어보질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루셨음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산이 안 되고 태를 막아버렸다는 것은 이 상황이 바로 하루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가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뭘 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 때문에 너 죽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년간,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갈 때고 사라가 89세에서 90세로 넘어갈 때예요. 자, 이삭의 탄생이 언제냐면 100세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아비멜렉의 아이인지 이게 헷갈리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24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러내시고 24년간 아브라함을 잘 훈련시켜 놨는데, 이삭 약속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잘 훈련시켜 놨는데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개입해버리면 이게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24년간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8장에서 계속해서 약속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아이예요, 아이. 나에게 내 자녀를 하나 주십시오 거든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24년간 바랬어요. 아니 75세 이전부터 아이를 바랬으니까 몇십 년을 바른 게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은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유명한 자가 누가 있고 지식이 많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는 자는 누구냐면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너무 직설적 표현인데,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유명한 자가 누가 있으며, 너희 중에 부자가 누가 있으며, 너희 중에 배운 자가 누가 있으며. 와닿더라고요. 맞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좀 여기서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소위 하나님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겠지. 내가 좀 그래도 좀 배운 사람, 가방끈이 기니까, 또는 내가 좀 어떤 사업을 좀 크게 할 제목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너무 우리가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는 이유는 왜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90세에 낳게 한 이유는 89세에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놀라운 거냐면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가망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 가능성이 제로 됐을 때 일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500원이라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500원이라도 돈을 주고 살면 그 태명이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옷을 그냥 받으면 좀 그래서 500원 주세요 했더니 500원을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500원 주고 잘 샀다 자기를 자랑한다니까요. 몇백만 원은 옷이 500원으로 낮췄다는 이거는 기억 안 하고 500원 주고 야 선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선택을. 나의 지혜를 자랑한다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문제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또 저지르고 왔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게 될 거예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휴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종교가 두 개라고. 기독교와 내비교. 그러니까 내비교의 장점, 내비의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경로를 이탈해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면 항상 그분은 그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 자꾸 이탈하면 하나님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다시 재탐색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그 길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그거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고 사례도 아브라함은 오라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 얘기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나도 알고 있다는 것. 네가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 하나와 그 여인에게 하는 죄는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내게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지지도 말아야지만 겸손해야지만 또 하나는 당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이다가 되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동남아시아의 그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저도 그 뭐죠? 그 태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 어린 12살, 10살짜리 그 중들이 승려들이 시주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받는데 얘네들 이러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런데 여기서 시주를 주는 이들은 절을 하고 드려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중에 이 소승불교에서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왔고 이 사람들은 내가 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내가 왔으므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내가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분은 막 이렇게 줘요. 되게
말이 되는 듯 하면서 안 되는 듯 하면서 그래요. 그때 내가 한 건 느낀 건 하나요. 당당해야겠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필요 이상으로 비굴하게 살 필요가, 비겁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벨은 왕에게 얘기하거든요. 사례를 건드렸다면 너 나한테 조용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아준 거야.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우리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공격들을 당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어도 나 스스로 내가 이래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래도 목사라고 어디서 얘기할 수 있나,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우리가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심을 기억해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처음 안수를 받을 때 모든 안수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투표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안수한다고 하면 꼭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자격 없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될 자격 누가 있어요? 아무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주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거 알고 주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자격이 없어서 줬는데 나중에 뭔가 하고 나면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격이 뭐 있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목소리가 자꾸 높아가고, 그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뭐예요? 서로 목소리가 커지면 반드시 벌어지죠. 합창은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 목소리만 깨지기 시작하면 불협화음을 이루게 되고 그게 교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처음 저 자격이 없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격 있다고 자랑하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잘못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그는 선지자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상황에 종속되어서 자기 생각과 하다가 이렇게 곤란함에 빠졌단 말이죠.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의도치 않은 어그러짐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돌이켜 주세요. 앞서 잠언서 29장 5절과 6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그 교감을 겪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곤란한 상황, 미국에 딸을 보냈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 교수가 일본인 교수였는데 그 한국인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핍박이 많이 있었고 지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그래서 안 되면 난 다른 데서 연구하겠다고 프로포즈가 와서 가려고 해도 이 사람이 사인을 안 하면 연구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시간을 계속해서 체류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딸이 너무 두렵고 학교가 정말 그 자살의 위험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잠언서 29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 딸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일본 교수가 딴 곳으로 옮겨갔어요. 놀라우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거. 한 2-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웬만한 교수들이 옮겨가진 않는데 교수가 딴 데로 그냥 뭐 자천된 게 아니라 딴 데로 그냥 옮겨가서 거기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끝까지 땄는지는 몰라요. 저는 교회로 옮겨갔으니까. 그때 한 가지 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믿음 없음으로 일어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실수를 적게 하는 것,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송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자였지, 두려움이 많은 자였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일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염치 없지만 또